고난주간 금요일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은 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십자가의 현장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활의 신앙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고난주간과 또 성금요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꼭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분명해야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 소망이 참 대단한 신앙인데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안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정점, 예수님께 정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고 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서 오늘은 우리가 그 딴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죽음이 클라이막스로 진행이 되냐면 제6시입니다. 제6시는 가장 밝은 때예요. 낮 12시입니다. 근데 그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습니다. 어두워진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현상이 한 3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자연 현상들을 보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3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의 그 자연현상, 초자연현상을 누가 봤냐 하면 백부장이 봤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제자들은 없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여인들도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좀 남아있기를 바랬어요.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했었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라도 멀리서 베드로가 좀 보고 있었더라. 나중에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할 때 제자들이 정말 그 자리에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그런 기록이 한 줄이라도 첨가됐었겠죠. 철저하게 이 제자들이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잘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십자가의 자리에 제자는 없고 이방인들의 증인들만 남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실패한 제자들, 완전히 실패한 제자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승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진로 바꾸는 사람 제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를 끝까지 만드세요.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에서 또 다른 의미의 실패를 경험하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흔적도 보이지 않고 멀리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모습으로 실패한 자의 모습, 예수님도 실패하고 제자도 실패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반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위에서 주님이 그 3년 공생애를 사셨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한때는 때로는 사람들이 그 수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 그거에서 따라가려고 했고, 풍랑을 잠재우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죽기 위한 전조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합니다. 저 자신의 믿음을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음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꽃이 꺾였는데 한동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아직 예뻐요. 꽃집에서 꽃 사오면 향기도 좀 나고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꽃이에요. 근데요, 그 꽃이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의 손에 건네졌을 때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돈 더 비싸게, 조화보다 비싸게 주고 살지만, 살아있지만 아주 제한적인 생명이죠. 곧 죽을 겁니다. 곧 시들어요. 근데 거꾸로도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이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같지만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그 꽃이 아름다워 보여도 이미 죽은 꽃인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꽃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인생을 사시는 거 아시죠? 우리 다 죽어가는 인생을, 나이 들어가는 게, 에이징 한다는 게 다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특별하게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은혜를 입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다 그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갈 것입니다. 다윗도 그 조상들의 길로 가더라고요. 다 죽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아니함을 입으시지만 우리는 지금 다 그 썩을 육체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소중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결 내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에서 죽인 거예요. 왜요? 죄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제국의 간수였겠죠. 저는 이 백부장이 이전에 자기 하인의 병을 믿음으로 고쳤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라고 칭찬했던 그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백부장이 여러 명 있었겠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대단하냐면, 그때 그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분노하여 이성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냈던 그 모든 사람이 틀렸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었다. 그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고백을 백부장이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비록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지키지 못하고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군중들의 소리에 굴복해서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죄인처럼 내어줬어요. 비겁한 거죠. 자기의 신념과 확신을 버린 자였겠죠.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의 최선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는 역사에 남을 이 사건에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고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증인입니다. 빌라도가. 그의 삶이 사실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증거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빌라도의 최선이었어요. 적어도 자기가 법적 근거로 봤을 때, 이 사실을 다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죽음에 내어주면서도 한 가지 그가 역사에 남을 만한 증거는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 죄패를 바꾸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앞에 한자를 더 넣어라. 자칭. 그는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사람이지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잡히실 때 2번 자기를 시인했습니다. 체포될 때 그 깜깜한 밤에 가룟 유다가 인솔해 온 그 대제사장들의 경호원들, 무기 들고 온 사람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그럼 그가 나라. 그 캄캄한 밤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입맞춤을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아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칠까 봐, 여기 내가 있다고, 내가 예수라, 너희가 나 잡으러 왔지 이 사람들 잡으러 오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는데 그게 빌라도 앞에서예요.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는 만약에 예수님이 살고 싶었다면 유대인의 왕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야지 살 수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늘 어느 자리에서나 변함없이 진실만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게 죄명이에요. 그가 발견하고 결론 내린 사실이에요. 아, 이 사람 정말 유대인의 왕이구나. 다른 유대인의 백성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만 신문한 거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 앞에서나 어디서나 동일하고 정직하고 진실 위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가 많아요. 또 한 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유대 동네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으로, 50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선하고 의롭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 결의에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반대표를 행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만장일치로 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은 기권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하지 않은 그 뜻을 굽히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인데 이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부활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죽음으로 향하는 거 아시죠?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결과예요, 우리 죽음으로 가는 게. 근데 우리가 그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있다면, 달라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가요? 이 요셉이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을 이렇게 당돌하게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체를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도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나 이 사람 편이에요. 이 아무도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을 때 내가 이제 확실히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라고 용기 있게 자기의 결정을 보여준 행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떠났고 아무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흠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럴까 아닐까 판정을 온전히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예수를 죽이라는 그 회의에서 찬성하지 않았겠지만 그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 아닙니까? 진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가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좀 약간 함량 미달의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따라다녀도 괜찮아요. 왜요? 위대한 스승이 함께 있으니까.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좀 모자라도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거죠. 비슷한 믿음 운자 같은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진정한 제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나는 것은 그 스승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에 진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는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과 따라다닐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두려우면 주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근데 정말 제자다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을 이미 떠나서 그 증인들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오늘 2명의 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이라는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자. 오늘 우리가 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고향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 똑같이 천국 그 본향을 따라가는 자로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백부장이 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제자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올라가신 것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진짜 제자가 됐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